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 전하는 날은 항상 앞에 뭐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말씀 전하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죠. 오늘의 주제는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따왔습니다. 아름답도다.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군대 귀신 들린 자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돼지 2,000마리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돼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돼지를 갖다 2,000마리를 갖다가 물속에 빠뜨려 버리죠. 그래서 거기 있는 소식을 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가게끔 강구하시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엊그제 이제 저희 세탁을 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외국인을 한 명씩 다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이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그 외국에서 그대로 들어온 그대로 가방을 다 열어서 모든 옷, 뭐 이런 모자 같은 거 다 꺼내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새 옷을 화장실에 가서 팬티까지 다 벗고 그걸 약간 세탁을 시키고 데리고 와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물어봤더니만 그 축사에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돼지를 한 몇천 마리 키우십니까? 그러니까 돼지를 5만 마리를 키우대요. 5만 마리를 키우고 외국인 노동자가 4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안 옮겼을 수도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전염병이 돌게 되면 거기 축사는 물론이고 그 옆에 축사까지 다 폐사를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옷을 다 빨아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5만 마리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네, 그냥 막 가늠이 안 되시죠. 그런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왜 그 동네에 그 귀신 들린 그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라고 했는지 이게 너무 탁 와닿았어요. 그 말이 뭐냐 그러면 한 달에 사료값만 15억이 들어간답니다. 바로 와닿으시죠? 예, 아마도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이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요.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확 또 와닿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받아들이시고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4장 5절에서 7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 5절부터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 안 전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일행들도 고린도 교인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어상 종은 노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봐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도의 신분 또한 다른 사람의 종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종의 신분이 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봐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었던 것, 예배 드릴 때도 형제님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가치 없던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 피로. 가치가 없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격을 책정해 주셔서 우리가 그 가치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았고 무익한 존재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셨고 합당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가 있는 자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 합당한 가격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500원짜리면 500원짜리답게,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답게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먹는 걸 그렇게 즐겨 하지 않는데 이제 부대찌개를 이제 좋아해서 이제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자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주에 있는 부대찌개 집은 다 봐보니까 이제 그 무한 리필 부대찌개 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 이상부터 돈을 받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이상부터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 집 식구가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2인분만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3인분 값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네, 아들이 부대집에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나오죠? 햄, 라면 나오죠. 근데 아들이 라면만 먹어요. 라면. 라면만 이렇게 라면 먹으러 가는 거예요. 라면만 먹으러 가서 라면을 건져서 이렇게 먹으면 이제 라면이 맵잖아요. 매우니까 이렇게 물을 옆에다 놓고 물을 마셔요. 이렇게. 그리고 라면 한번 먹고 물 한번 마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물 3잔을 마시고 라면만 먹고 배부르다고 나와요.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처럼 그냥 라면에다가 물 먹었으니까 배부르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처럼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하면 되겠지? 내가 배부르니까 그 값어치는 다 한 거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힘들게 벌어서 그 무한리필에 안 가도 되는데 그거밖에 없어서 거기를 데려가서 무한리필, 정말 말 그대로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데를 데려갔는데 라면에 물만 마시고 와요. 물 3잔. 제 입장에서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부대찌개가 1인분에 12,000원이에요. 12,000원을 지불하고 나서도 참 정말 아까웠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을 보내가셔서
너희들을 샀는데 너희들이 그거밖에 못해?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러시진 않으시겠죠.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부대찌개 그 하나에서 라면만 먹고 오는 거 그것만도 화났는데,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로,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피 한 방울 값도 안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정말 그 라면에 물만 먹고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가 주님의 종이다 라고 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무한리필 소고기집에 갔어요. 가서 평소에 먹던 돼지고기만 먹고 나오실 분 계신가요? 아니죠. 그 무한리필 디저트 가게에 갔어요. 가서 물 3컵 마시고 그 값 치르고 나오실 분 없죠.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탕후루 집에 가가지고 꼭지 하나만 이렇게 똑 빼먹고 이렇게 나오실 분 있나요? 무한리필 탕후루 집에 가서?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무한으로 값을 치러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한으로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가게에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가게의 가장 큰 장점은 먹어도 맛있고 질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 이제 더 이상 질려서 못하겠어 이런 생각 경락경제 들던가요? 안 들었죠? 3주 연속을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또 할 거야 아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게에는 이래요. 여러분들 한번 복음 전하고 나서 질려서 다음부터는 이제 전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 했는데 시간이 12시 30분이 돼버렸네요. 6절 들어가고 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그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틀리고, 모세의 하나님은 틀리고, 아담의 하나님은 틀리고, 나의 하나님은 틀리고, 그게 아니고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빛을 비춰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비는 이 구절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기 위하여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통로가 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전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요나의 전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요나의 전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요나야가 전도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나요? 왜 또 대답이 없으십니까? 요나가 전도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왜 요나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요나의 전도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잘못했으면 요나의 전도라고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나서는 하도 많이 읽어서 안 찾아봐도 되겠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서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얘기했어요. 사흘 동안 걸을 거리였는데 얼마 만에 걸었다고요? 하루 만에 걸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였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걸 싫어했어요. 요나는 마음속에 엄청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나의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전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신 분 계시나요? 쟤는 진짜 정말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근데 요나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전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요나서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요나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나서 3장 2절에 봐보면 이제 3장 1절부터 봐보면 이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서 2절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해서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했어요. 요나는. 그죠?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요나가 며칠 동안 걸었고 요나가 어떤 방법을 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주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방법론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법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해야 될지예요. 무엇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전하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혹시 모르고 계신 분 있나요? 그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요나의 전도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그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고안해내서 예수님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방법론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져요. 전도하기 두려워지고 무서워져요.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구도자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시죠? 하시잖아요. 저도 하는데. 그리고 이 생각은 안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더 완악하게 돼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죠. 네.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쪽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동안 그 연대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한동안 제가 이제 연대기를 갖다가 무려 한 24주를 연속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4주, 12주 막 이렇게 지나고 나서도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구도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적으로. 내가 이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정말 그 마음을 어렵게 했어요. 그런 생각 들었죠? 안 들었나 봐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정말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 구도자가 정말 하나님 믿겠다,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그게 사실이 맞구나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나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힘이 나고 더 좋겠습니까? 네, 그 영역은 우리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높고 높은 땅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낙담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의 완악함을 탓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거야. 그제도 그런 교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진짜 저도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 사람은 진짜 몇 번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의 완악함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것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완악함을 탓할 수 있는지, 그죠?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이 제가 여기 홈플러스에서 블럭방 할 때 와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 나오면 이렇게 돼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 대상자보다 훨씬 더 완악했으면 완악했지 그보다 약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최재령 형제님? 그리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옥에 대해서는 참 엄청난 많은 묘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옥을 더 많이 생각하나요?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나요? 지옥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갈 곳이 아닌데? 여러분들 막 나중에 계시록 이렇게 봐보면 뭐 7년 대환란 이러고 엄청 관심이 가죠. 왜 우리가 갈 데가 아닌데 거기는? 왜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왜 지옥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 천국 얘기하면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지옥에 가고 싶지 않기에 원하는 곳? 맞나요? 뭐 더 얘기하면 하나님 계신 곳? 그런데 어쩌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건 다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가게 되면 어느 지역을 탁 집어서 여행을 딱 하게 되면 거기 지역에 대해서 엄청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특히 신혼여행 갔다 오신 분들 가기 전에 거기 장소가 어떤지 막 이렇게 생각해보고 엄청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사모해하고 막 환상을 그려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는 왜 그만큼 생각을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천국이 정말 기쁜 곳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얼만큼 기쁜 곳일까요? 요만큼? 얼만큼 기쁜 곳일까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도 기쁨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것을 소유해서, 그 다음에 권력을 가져서, 무엇을 이루어서, 아니면 누군가를 괴롭히고 놀려서. 어떤 기쁨이 천국에 가까운 기쁨일까요? 다 기쁜 건 기쁜 거예요. 근데 어떤 기쁨이 천국에 가까운 기쁨일까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저는 천국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나누어 주어서, 도와주어서, 이런 기쁨들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런 기쁨들하고 차원이 틀린 기쁨들이죠. 그죠? 내 소유가 없어지는데도, 내가 더 힘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죠? 그런 기쁨들이 천국에 있는 기쁨들하고 조금 닮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그런 기쁨에도 찌꺼기들은 있어요. 사람 살면서. 만약에 이런 기쁨들이 천국을 100이라고 친다면 아마도 한 1 정도 될 거예요. 이런 기쁨들이. 그럼 천국에는 얼마나 더 큰 기쁨들이 있길래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천국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여러분들 안 갈 거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 생각해서 뭐 하려고요? 지옥은 그냥 뜨거운 곳 이렇게만 해놓고 천국에 대한 소망,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에 그런즉 우리는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온 게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만 듣고 왔어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있거든요. 표현할 수 없는 말만 듣고 온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곳에 가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의 영원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나의 완악함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영혼에 대해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우리 여행 갈 때도 여행 막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 막 가슴이 쿵쾅거리죠. 그곳은 어떤 곳일까? 안 그러나요? 저만 그러나요? 근데 천국에 갈 날이 오늘도 하루가 또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들 가슴이 뛰나요? 에이, 별로 안 뛰는 것 같은데 하루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소망해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 죽음의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또 조금 더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봐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어두운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둡게 되겠냐 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재물에 관한 얘기지만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빛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밝게 빛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천정등 교체해 놓으니까 성경 말씀이 막 확 눈에 들어오죠. 저만 그러나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밝은 빛을 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제가 한 달 조금 더 넘었네요. 한 달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는 안 나오는데 운전할 때 옛 본성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출퇴근하는 시간이 이렇게 가까웠는데 지금은 이제 나주까지 이렇게 출퇴근을 해야 돼서 그 외곽도로가 엄청 많이 막혀요.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기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라고 생각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더라고요. 첫 번째가 끼어들기. 진짜 많이 끼어들어요. 뒤에서부터 줄을 이렇게 끝까지 서 있는데 일부러 와. 매일 출근하니까 매일 그 차가 보이는 거예요. 맨 앞에 와서 뽁 뛰어들어가요. 이렇게 다 여기서 10분씩 기다려갖고 이러고 있는데 맨 앞에까지 와서 뽁 뛰어들어가요. 그런 차들이 진짜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럴 때 내가 이 생각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참 오래된 습관이 또 문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있는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을 누가 방해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편견이 있어요. 편견은 뭘까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혹시 택시 운전하신 분 계신가요? 택시 운전 지금은 안 하시죠? 네. 택시만 쳐다보면 진짜 막 올라와요. 그냥 올라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택시들 여러분들 택시 운전하는 거 보면 마음에 들던가요? 안 들어요. 도로에서 밥을 벌어 먹고 살면서 왜 교통법규를 그렇게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택시처럼 그렇게 규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잘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택시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택시만 쳐다보면,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택시만 쳐다보면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택시는 절대 안 비켜줄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고도 많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회방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고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참 깨지기 쉽고 참 그런 질그릇에 비유했는데, 참 구약에서도 질그릇들은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떨어지기만 해도 질그릇은 깨서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지기만 해도 깨서 버리고, 다른 그릇들은 씻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질그릇들은 다 깨서 버려버렸더라고요.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리고 가격이 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질그릇 같은, 참 어울리지 않는 이 질그릇 같은 그릇에 참 예수님께서 담기셨어요.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놨다고,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놨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 흠있고 추한 왜 질그릇에 담기셨을까요? 다 아시죠? 제가 안 읽어드려도 되겠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복음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방지하기 위해서랍니다. 복음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창피한 것,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잘했던 것, 이런 것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자랑하지 말고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자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질그릇이 참 놀라운 게 어디든 쓰였어요. 제사 때도 쓰였어요. 한번 레위기를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쓰일 수 있는, 어디든 누구에게든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12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운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12사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당대의 권력과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들에게 정말 유혹이 없었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쉽고 재물 등 유혹에 따라서 더욱 쉽게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금, 폭행, 죽임, 이런 것들 더 두려워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12사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11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어. 근데 베드로가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부인했다고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지 않고 베드로가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 건지.
이걸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해 보세요.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예수님 거짓말이야 라고 부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지. 이들은 자신들이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 정말 무한한 가치의 보화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기에 단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게 됩니다. 정말 이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다면 돈, 권력 그런 거 앞에 단숨에 무너졌을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었다면. 안 그러겠어요? 그들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기에 지금도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2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5절에 봐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바라는 결실이 더 많이 얻게 되면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구도자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또 해보자는 거예요. 또 해보자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함께. 말씀이 그렇다면 정말 순종해 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삶에 적용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그죠? 첫 번째 표징을 구해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염소새끼와 가루 한 에바 무교병을 준비해서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사기 6장에 봐보면 양털로 기드온이 2번 시험을 합니다. 기드온이 잘한 건가요? 기드온이 잘했나요? 그러면 기드온이 잘못한 것 같으니까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하스 왕이 얘기를 했어요. 아하스 왕이 잘한 건가요? 누가 잘한 건가요? 아하스 왕이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제가 더 믿고 있으니까 아수르가 해결해 줄 것입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였어요.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는 건 하나님 정말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그 표징을 구했을 때, 양털로 구했을 때, 2번이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정말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법 보셨나요? 엄청 복잡하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장인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집에 있는 냉장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태워야 됩니다. 그 다음 날 또 범죄하게 되면 TV, 그 다음 날 또 범죄하게 되면 자동차 가져와서 불태워서 드려야 돼요. 그 당시로 비유해서 본다면 여러분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봐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여호수아처럼 엉터리 리더가 없어요. 그죠? 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쳐들어갈지 작전을 짜야 되는데 고작 한다는 게 앞에서 뒤에서 조용히 하고 7바퀴 돌아, 한 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정말 어리석고 황당하고 저런 지휘관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로도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숙하지만 좀 미흡하지만 그런 것들로도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통해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통해서, 노성전님들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께서 한 달 동안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어린아이부터 노성도님들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한 달 안에 복음을 전할 구도자를 1명 이상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게 하시고 그 소망에 대해 입을 열어 예수님이 왕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게 해주시라고 각자 한 달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가능할까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무한리필 구도자 가게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한 달 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행진을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참 사망 권세에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참 이 능력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격